내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10년 이상을 살았을 땐 늘 옆에 있으니 언제라도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보고 싶어 했던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4일 피일 미루고 가보지 못했다가 동부 생활 20년이 지났을 때 자동차 대륙 횡단 여행 중에 아이들과 디즈니랜드를 보고 34, 5년이 지난 작년에 막내딸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아이들과 손자들과 함께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보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5년째 워싱턴에 살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싱턴 DC 벚꽃 구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옆에 있으니 언제라도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두세 번 벚꽃 구경을 갔었는데 내가 갈 때마다 꽃철이 지나서 꽃잎들은 바람에 날려 포토맥 강변 도로에서 굴러다니고 꽃 대신 초록색 나뭇잎들이 나오는 때여서 뒷북을 치는 구경이었습니다. 해마다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워싱턴의 벚꽃 계절인데 교단과 학교와 선교 사역을 위해 2주 예정으로 워싱턴을 떠나는 나는 금년에도 워싱턴 벚꽃 구경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 계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때에서 유아, 유년기의 성장의 때, 소년, 청년의 꿈과 도전의 때, 장년, 노년의 성취와 지킴의 때가 있고 작게는 하루의 날과 하루를 만들어주는 24시간, 시간을 이어주는 60분, 1분을 만들어주는 60초의 날과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에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어떤 사건의 특정한 하루를 의미하는 날, 데이와 임신 초기와 해산의 때, 파종기와 추수기, 이민 초기와 정착 시기 등 어떤 특정한 날을 전후하는 기간의 시기를 가리키는 때, 시즌, 타임, an opportunity, 이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자의 날과 인자의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 22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날을 인자의 날, one of the days of the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날들 중에서 하루, 24절에서는 자기의 날, in his day, the day of the Son of Man, 30절에서는 인자의 나타나는 날, in the day when the Son of Man is revealed라고 했고 26절에서는 자신의 지상 재림의 시기와 때를 인자의 때, the days of the Son of Man, 인자의 날들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 하순에서 4월 중순까지가 워싱턴의 벚꽃 관광절기지만 그 중에 벚꽃 관광을 계획한 4월 5일, 7일, 10일 단체의 그날의 날인 것처럼, 그리고 4월이 부활의 계절이고 4월 21일이 부활주일인 것처럼 예수의 지상 재림은 재림을 전후한 때인 인자의 때가 있고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날인 인자의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인자의 날과 인자의 때, 예수 지상 재림의 때와 그 날을 알아봅니다. 첫째, 인자의 날 하루. One of the day of the Son of Man. 수년 동안 신천지에서 일했다가 탈출한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2019년 4월 현재 한국에서 내가 재림주, 내가 심판의 주, 내가 세상의 구원자, 내가 재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단 괴수가 3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 자칭 재림주 적그리스도들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장차 지상 재림하는 예수께서 신말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흉내내서 너도 나도 자기 교단 종교 행사에 눈처럼 하얀 백마를 타고 등장하여 위세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합니다. 본문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They shall say to you, see here, see there, look there, look here. Do not go after them and do not follow them.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For as the lightning, when it flashes out of one part of the sky, shines to the other part of the sky, so shall the Son of Man be in his days. 천둥 번개에 번쩍이는 섬광빛이 한순간에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환하게 비추듯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의 지상 재림은 전 지구촌에 동서양과 남과 북이 동시에 볼 수 있게 임하시는 갑작스러운 우주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에서 그날을 인자의 날 하루, one of the days of the Son of Man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지상 재림은 적그리스도 이단자들처럼 어린아이로 태어나 일정한 신앙 교육을 과정을 받거나 특별 계시를 받은 후에 이단 교리로 추종자들을 모아서 어느 날부터 몇 년 동안 재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느 한날 번갯불의 섬광처럼 한순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지상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 이렇게 재림주가 되지 않은 지구촌의 자칭 재림주들은 모두 가짜며 멸망의 자식이며 지옥의 자식이고 저주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자의 날,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날의 모습을 첫째 사도행전 1장 11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살과 뼈가 있는 신령한 부활체로 오신다고 말했고, 스가랴 14장 5절, 유다서 1장 14절에서는 모든 거룩한 자들, 성도들,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 The Lord shall come with all the saints, with many thousand of his saints. 세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데리고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4장 14절에서는 모든 성도 with all his saints, 예수 안에서 잠자다가 부활한 부활 성도와 수고 성도를 데리고 오신다고 말했고, 다섯 번째 계시록 19장 11절 14절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는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예수께서 눈같이 흰 설총말을 타고 오시고
하늘 군대인 천군 천사와 부활 성도 수고 성도들도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처럼 설총마 신마를 타고 예수를 따라 지상에 함께 올 것이라고 말했으며, 여섯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서는 예수 지상 재림 직전 태양과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지상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라고 말했고, 여덟 번째는 계시록 1장 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He's coming with a cloud. 아홉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는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났을 것이다. The Lord Jesus shall be revealed from heaven with his mighty angels in flaming fire.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화염불이 타오르는 염렬 속에서 나타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구름을 타고와 불꽃 중에서라고 하는 말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안내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민수기 14장 14절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기록한 운화주는 출애굽기 14장 19절 33장 9절 10절 민수기 12장 5절 신명기 31장 15절 시편 99편 7절에서 구름 기둥이라고 말했고, 이사야 4장 5절에서는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화염이라고 불렀으며,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는 불 구름 기둥, the pillar of fire and cloud라고 부름으로써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운하주의 두 기둥은 하나며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예수는 구름과 불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내가 재림한 예수라고 큰소리 쳐서 수십만 추종자를 만들어낸 이단 중에 예수처럼 영광 중에 나타난 자가 지구촌에 있습니까? 기독교의 재림 예수는 차치하고 타 종교에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 세상에 다시 온 석가모니다. 내가 부활해서 세상에 온 마호메트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재림 공자라고 선포한 사람은 아직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 선교 지역에서, 유튜브 성도들 중에서 인자의 날에 불구름에 하나님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주를 맞아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릴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입니다. 본문 26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지상 재림하는 때를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재림 때는 7년 환란이 끝나는 때인데, 인자의 지상 재림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은 지구가 파멸하고 사람이 전멸 직전까지 가는 대환란 때에도 지구촌 인간 세계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계속될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만들고 행복을 추구하며 부를 축적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그날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부가 아침에 일어나 모닝 커피를 마시고 허깅을 하고 키스로 사랑을 나눈 후 남편은 직장으로 가고 아이들은 학교로 보내고 부인은 집에 남아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며 재미있는 연속극을 보고 친구들과 취미 생활을 함께하며 식구들이 먹을 저녁 준비를 하는 하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지 못한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고 더 안정된 취직 자리를 알아보며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골프를 치려고 필드로 나가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신령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 철야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구와 축구, 농구장에는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운동선수들과 자기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함성으로 충만하고, 운동선수를 꿈꾸는 꿈나무들은 다른 날과 똑같이 피지땀을 흘리며 운동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그날은 서쪽에서 태양이 뜨거나 한여름에 서리가 오고 눈이 내리는 날이 아니며, 하루가 28시간이 되지도 않는 지금과 똑같은 일상생활의 연장인 평범한 하루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 재림 징조가 있겠지만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하신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하면서 4차원의 유전자를 통해서 지능이 뛰어난 네피림 거인들을 낳고 홍수 심판을 당했듯이, 그들은 노아 시대와 그 이후 시대에 바벨론의 바벨탑을 쌓거나 이집트 피라미드를 쌓았듯이 중남미 잉카 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세계 각국의 피라미드를 건설했는데 지금도 그러한 신비의 건축 비밀이 풀리지 않아 불가사의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인자의 때, 그때도 노아 시대처럼 인공지능의 하이브리드 시대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인공지능은 신산 같은 세계 바둑 천재들을 격파하여 비웃었고, 인공지능 로버트는 사람보다 치료 수술과 기계 접촉을 정교하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공지능 여자 로버트는 실제 여자보다 더 여자 노릇을 잘해서 여자 로버트와 결혼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지금은 인공지능 만능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그리스도 환란 시대에는 사람의 손과 이마에 심겨질 666 베리칩은 사람을 기계인간, 기계와 사람이 합친 별종 인간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인자의 때는 롯의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창세기 19장과 베드로후서 2장 7절, 유다서 1장 6절 7절에서는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멸망 원인을 동성연애의 더러운 죄악과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the sensual conduct of unprincipled men, 변태적 성욕으로 인한 반복적인 호색적인 행위와 노아 시대에 타락한 천사들과 여자들에게 있었던 별종의 다른 세격의 죄로 기술했지만, 이 말씀은 소돔 고모라도 동성애뿐만 아니라 천사들과의 성범죄 타락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서는 소돔 고모라의 교만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무관심의 죄, 거만하고 가증한 죄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레위기 18장 22절과 29절, 20장 12절 13절에서는 온갖 종류의 근친상간과 짐승과의 수간을 가증한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온갖 죄악, 성적인 모든 죄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돔 고모라의 죄는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농담으로 여긴 죄, 롯의 두 딸이 죄의식 없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강간한 근친상간의 죄, 그리고 술 취함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잠시 후면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롯의 두 딸이 소돔 고모라를 도망갈 때에 알코올 성분이 지독한 독주, 술을 가지고 떠날 정도였으니 평상시에 얼마나 술을 즐겼다면 이런 행실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죄의 끝자락 시대, 더 이상 새로운 죄가 없을 죄의 첨단 시대, 그리고 홍수 심판과 유황불 심판으로 세상을 멸망시킬 마지막 시대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이기면서 축복의 천국 성도가 된다면, 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 순교적인 성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 이기는 성도로 휴거 성도가 되고, 환난 시대에 이기는 성도로 천년 왕국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류 구원의 마지막 기회, 인자의 날 하루입니다. 22절과 31절 32절을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The days will come when you shall desire to see one of the days of the Son of Man, and you shall not see it. 날들이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처를 생각해라. Remember Lot's wife. 24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인자의 날이 번개가 번쩍이듯 하루 한순간에 지구촌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임하실 사건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22절에서는 인자의 날들 중에서 하루를 보고자 하나 보지 못하리라며 인자의 날인 지상 재림의 날을 여러 날인 인자의 날들로 말씀했으며, 31절 32절에서는 그날에 소돔을 떠나 가까운 소알성으로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돼버린 롯의 부인처럼 너희 중에는 아무라도 뒤를 돌이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인자의 날은 하늘 천국에서 예수님이 공중하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서 동시에 땅에서 죽은 성도가 무덤에서 부활하고 산 성도와 어린아이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림을 받는 휴거의 날처럼 하루 한 찰나 순간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며칠 동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대사건입니다. 부끄럽지만 나는 30년 이상을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장소를 막연한 공중하늘로 생각해서 의문과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 계시록 21장 2절 9절 10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의 신부로 기록한 것을 보고 성도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휴거에 올라갈 장소가 하늘 예루살렘인 것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인자의 날들인 예수 지상 재림의 날들을 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은 며칠에 걸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 순서는 먼저 첫째, 위기에 처해 있는 페트라 성으로 가십니다.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에서는 대환란을 피해 페트라 성으로 도피에 숨어 있다가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포위 공격으로 풍전등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포도주 즉 틀을 밟듯 파멸하시고 용의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켜버리듯 기적적으로 구원하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나는 여러 번 성지순례와 안내 책자를 통해서 페트라성에 있는 수많은 지하 땅굴, 어떤 동굴은 수십만 명이 함께 살 수 있는 지하 동굴도 있고, 어떤 동굴은 끝을 알 수 없는 미로 동굴도 있으며,
또 어떤 지하 동굴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그런 굴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 장차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을 피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페트라성으로 도망에 숨어서 환란의 날을 지날 것인데, 위기 때에, 마지막 위기 때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대로 아마겟돈 전쟁터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 당시 아마겟돈은 동서양의 모든 군대가 각 나라의 식무기를 다 동원해 지구가 파멸할 정도의 인류 최후 전쟁을 치르고 있을 위기 일발의 때입니다. 지상 재림에 예수님은 페트라성의 위기를 수습하시고 곧바로 무기또 평야로 가셔서 백척간두의 지구 파멸 아마겟돈 전쟁을 막고 전쟁 원흉인 인류의 적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결박해서 지옥 유황불에 던져 넣으신 후 용과 마귀와 귀신들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적행 지옥에 1000년 동안 가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마귀가 없는 1000년이 되므로 이제까지 6000년 동안 지구촌에 마귀와 귀신들이 가져왔던 전쟁과 질병과 저주와 싸움, 미움과 증오와 걱정과 근심과 탄식, 괴로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천년왕국입니다. 세 번째는 스가랴 14장 4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예수의 지상 재림은 하루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지구촌의 경건한 성도에게 한 번,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에게 한 번만 있는 기회고, 한순간에 끝나는 사건이기에 다른 기회가 없지만, 지상 재림은 며칠 동안에 일어날 사건이기에 많거나 길지는 않아도 십자가 우편강도 대섬하이처럼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지구촌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후 마지막 구원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휴거에 실패하여 남게 된다면 순교를 각오한 신앙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대환란에서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고 시험에 들었다면, 그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주의 재림을 맞기에 부족하다고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때에 예수께서 천군 천사와 부활성도 휴거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재림하여 페트라성으로 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리고 예수께서 아마겟돈 전쟁터로 가신 것을 TV나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듣는다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집안에 세간을 생각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땅에 엎드려 무조건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구원 기회입니다. 만일 마귀 유혹과 자신의 나약함으로 적그리스도의 짐승표 666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수술로 벨집을 제거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손을 잘라 없애서라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날 이후 더 이상의 구원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내려서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시간은 방주의 문이 닫히듯 지구촌에서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구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말고 여러분 가정에게도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데려감과 버려둠입니다. Be taken or be left. 데려감과 버려둠은 성경에 2번 기록이 있는데, 휴거를 말씀했던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서 데려감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를 의미했고, 버려둠은 휴거에 실패한 성도들이 환란에 남겨지는 left behind를 의미했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인자의 날, 예수 지상 재림의 날에서 데려가는 것 will be taken,
이것은 대환란에서 지상에 일어나는 경제공황의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화산, 혹성지구 충돌과 우박재앙과 쓰나미와 원자로 폭발의 여러 가지 재앙이나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죽임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버려두는 것 will be left, 이것은 대환란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시대에 데려가면 휴고를 의미하고, 환란시대에 데려가면 환란에서 죽음을 의미하며, 은혜시대에 남겨두면 휴고 실패로 세상에 남겨진 것을 의미하고, 환란시대에 남겨진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은혜시대에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 환란시대에 남겨지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의 역사에는 결정적 시점, 크리티컬 정처, 결정적 위기,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정권에 국민이 평화적 방법으로 반기를 들어 탄생시킨 문재인 정권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간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구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될 대내적인 위기를 맞고 있고, 2차 대전 이후 70년간 세계의 공공재 역할로 국제 질서를 유지해오던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므로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그 틈새로 중국이 부상함으로 동아시아의 역학구도가 변하고 있으며, 한반도 북쪽에는 젊은 독재자가 핵을 지렛대로 판을 바꾸려 하고 있어서 대외적으로도 결정적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의도와 한국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상승할 수도 있고 나락으로 곤두박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치 정세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와 영적인 면에서도 한국교회와 지구촌은 결정적 시점, 결정적 임계점을 맞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끝을 모르는 타락으로 죄악을 향해 다름질치고 있고, 사람들의 언어와 사상과 문화, 예술, 음악, 그리고 종말시대 교인들의 신앙까지도 미세먼지에 오염된 폐처럼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구촌은 지구본의 동서와 남북을 통틀어서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어느 민족, 어느 언어를 초월해서 크리티컬 정처, 크리티컬 포인트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시대, 언제라도 주님이 거룩한 성도들 세상에서 데려가실 시대, 언제라도 주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시대입니다. 은혜시대에 거룩한 신앙을 잘 지킴으로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휴고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모든 시험을 참고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믿음 생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신앙 생활, 진실한 말씀 생활, 천국을 사모하는 의로운 성도의 삶을 살다가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밥상에서 식구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다가 직장에서 동료들과 일하다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다가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가다가 입은 옷과 시계와 금리와 손목걸이, 귀걸이, 안경, 다이아반지 모두 내버려 두고 호련히 지상에서 사라지는 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휴고에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특별 계획으로 환란에 남겨지게 된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게을렀던 신앙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되던 믿음 생활을 회개하며 말씀과 교회를 멀리했던 죄를 회개할 것이며 주의 종들과 성도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맡겨진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것이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에게 동조하는 자들에게 박해와 핍박과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 정절을 잘 지키고 잠깐 동안의 배고픔과 궁핍과 곤란, 괴로움과 고통을 견뎌내고 끝까지 환난에서 살아남아 버려둠을 당하는 will be left, 천국에 들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 보고 싶었던 그리워했던 부활성도 휴거성도를 만나는
만나고 그들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축복 성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